제18조 가야사다 존자. 가야사다 존자는 성이 울두랍니다. 처음에 그의 어머니가 큰 신이 거울을 들고 있는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이래 만에 태어나니 피부가 유리같이 맑아서 씻은 적이 없지만 자연히 향기롭고 청결하였다. 어려서 청정한 것을 좋아하여 일찍이 거울을 가지고 밖에 나가 놀다가 난제 존자를 만나 득도하였다. 제자들을 데리고 대월시국에 이르러 어느 바라문 집에 기이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존자가 곧바로 들어가니 집주인 구마라다가 어떤 문도입니까? 하고 물으니 존자가 불제자입니다 하였다. 라다가 부처님 명호를 듣고 몸과 마음이 두려워 즉시 문을 닫아 걸었다. 존자가 문을 두드렸더니 라다가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였다. 존자가 없다고 대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니 라다가 이인인 줄 알고 마침내 문을 열고 맞이하니 존자가 법을 주고 개를 설하고 부촉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인도에 불교가 퍼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수행자들을 이제 접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을이 이제 큰 마을도 있지만은 작은 마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행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들은 이제 큰 마을 이제 공양을 해야 하니까 탁발을 해야 하니까는 작은 데에서는 탁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큰 마을 근처에 아니면 왕성 근처에 이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니까는 이제 문을 이제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걷어 이제 잠그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먼저 삭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이제 수하고 있으니까 이제 차림 자체가 이렇게 다르게 이제 보이니까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송을 봤는데 종자가 있고 마음 땅이 있으니 종자가 있고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있고 마음 땅이 있으니 인연으로 능히 싹을 틔우네. 그 마음 땅이라는 것이 각각의 이제 그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그 마음자리가 그 씨앗을 심는데 그게 그 씨앗이 그 인연을 만나서 그냥 그 씨앗이 그냥 그 싹이 트는 게 아니라 시절 인연을 만나야 그 싹을 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업을 갖고 있어도 그 재주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재주를 그 재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갔고 내가 이런 재주가 있는구나 이걸 알아차린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그 재주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과거 전생에 쌓아오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쪽에 업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소질이 있다. 아니면 음악의 소질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타고난단 말이에요. 타고나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발현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출가하신 스님들을 보면은 이 연불이 달라요. 나이 들어서 출가한 스님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출가하신 분들은 연불이 청이 틀리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불을 하니까 그 연불에 맞춰서 이제 이 성대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이미 성대가 굳어 있어. 근육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딱 굳어 있다 보니까 계속 해도 이게 잘 안 터져요. 그냥 옛날에서 거기에서 거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연불을 하지만 옛날에 그 출가해갖고 하던 연불이나 지금이나 뭐 별다를 거 없어. 왜 그러냐면은 그 독경을 뭐 지금 10몇 년째 계속 하지만은 더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냥 옛날 그대로야. 왜 그러냐니까 이 그 성대가 옛날에 이제 그 했던, 다만 이제 지금 성대는 옛날보다 다른 거는 어떻게? 지금 이거 독경을 제가 많이 하던 게 이게 언제냐면은 10몇 년 전에 이제 전능사에 가서 이제 독경을 이제 칠독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에 한 10번씩 한 100일간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100일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게 그때 이제 이게 목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뭐 처음 할 때는 막 매일 이제 한 10번씩 이제 고성으로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이 이제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그걸 다 하고 나니까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한 3시간 정도 이제 목을 써도 크게 뭐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쓰잖아요, 목을 제가. 그럼 이게 이렇게 2시간 뭐 반, 막 길게는 한 3시간씩 목을 쓰면은 보통 그렇게 쓰면은 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때때로 보면은 이제 목이 뭐 잘못하면 막 캑캑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건 뭐 특별한 경우고 대개는 그냥 뭐 한 3시간 정도 쓰는 거는 그냥 써요. 특별하게 부담 없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쓰죠. 3시간 소리를 그렇게 내죠. 그래 이제 연불도 이렇게 독경도 이렇게 소리 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소리를 안 내고 하면은 또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 한 뭐 10몇 년을 계속 소리를 해갖고 독경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매일 또 기본으로 1시간 반 정도는 40대는 늘상 독경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목이 목에 있는 뭐 성대나 뭐 거기에 관련된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몇 시간 해도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 일종의 훈련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 있는데, 그런데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이제 이 청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노래도 보면은 뭐 꼬맹이가 요즘 9살 뭐 이런 애들이 토로토를 아주 잘 부른단 말이야. 제가 어떻게 이 전생에 타고난 업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타고난 업을 어렸을 때 발견해 갖고 이제 키워주면은 그런 쪽에 재주가 더 있는데, 그런데 그게 늦게 발견하면은 소용없어. 그러니까 시전이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똑같은 그것도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 사람들 간에도 시전인연을 잘 만나야지. 그 시전인연을 잘못 만나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좀 내가 아쉬울 때 잘해줘야지 고마운데, 그런데 그런 것 없으면은 나중에 잘해준다 보니 나중에는 그냥 점점점 인연이 멀어져요. 처음에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 처음에는 애중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 보면은 나이가 70대고 80대면은 그거 그냥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오면 오는가 보다, 뭐 가면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지중지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종자가 있고 종자가 있다는 건 우리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와 같은 인연을 쌓아놓는 거 있는데 그런데 각자 이제 마음 땅이 있으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연으로 능히 싹을 틔운다. 인연을 만나야 싹을 틔운다. 인연에 서로 장애하지 않아서 그 인연에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 장애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싹을 틔우는 인연을 만나면은 그 인연에 서로 장애하지 않아서
태어남을 만나 태어나더라도 태어나지 않네. 응? 태어남을 만나 태어나더라도 태어나지 않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얘기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공에 몸을 솟구쳐 화강산매를 변화하여 스스로 그 몸을 불사르니 그러고 이제 이제 입적을 하셨다 이렇게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스님들은 이제 뭐 이렇게 스스로가 화강산매에 들어가고 이제 몸을 태웠다 뭐 그런 뭐 얘기를 이제 경전에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요. 뭐 그런데 정말 그렇는지 어떤지는 뭐 이제 알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기록에 그렇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스님들은 이제 다 다비를 하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얘기가 전해 오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다비를 하는데 이제 다비 못하는데 지역에 있는 스님들은 어떻게 저기 다비를 되게 하는데 티벳에서는 다비가 안 돼요. 거긴 나무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추운 데라 다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는 다비를 하지 않고 조장을 해. 조장. 거기 사람들은 다 조장이야. 조장이라는 거는 새, 독수리 비슷한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이 이제 먹이로 그거 하는 몸을 이제 자르는 스님 그 소임을 맡는 분이 있어서 조장을 할 때 되면은 이제 기냥을 하면은 그냥 뭐 이게 새들이 금방 안 먹으니까 시신이 썩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조장을 하면은 그 조장에 이제 곧바로 이제 몸을 이제 갈라갖고 새에다가 이제 먹이를 줘요. 그 새에다 먹이를 주는데 이제 뼈 같은 것들은 못 먹잖아요. 그럼 또 이제 다 먹고 나서 그 뼈는 또 모아갖고 다시 이제 가루로 내갖고 뭐 쌀가루라든가 이런 게 섞어서 이렇게 그래갖고 또 다시 먹이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지역의 특성이에요. 뭐 추운 지역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겨울철 뭐 영하 뭐 4, 50도는 뭐 쉽게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런데 추운 지역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도 썩지를 않기 때문에 썩지 않다가 또 봄에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질병이 또 발병하고 그리고 뭐 묻기듯이 한겨울에 어떻게 묻을 거예요? 예? 땅을 팔 수도 없는데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조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여건이 되는 데는 다 이제 다비를 하죠. 그래서 다비를 하는 거는 영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못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영이 이제 자기 육신을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해갖고 거기를 안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 다비를 해야 영이 속세에 이생에 가장 집착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몸뚱아리 아니에요. 평생 자기 몸뚱아리 가꾸고 살았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착함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비를 딱 해버리면은 이게 화장을 해버리면 이 집착할 몸뚱아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이 이 속세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고 이제 다음 생에 이제 쉽게 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을 이 불교에서는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질병 화장 안 하면 인도의 더운 여름에 몸에 화장 안 하면 그게 거기서 나오는 병균에서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발병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염병이 발견해갖고 지금도 화장을 해도
제대로 화장이 잘 안 돼갖고 이게 어디야? 겐지스강이면 거기에 그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막 해갖고 그 잘못하면은 그 병이 걸린다고. 그래갖고 그 강물 잘못 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해갖고 그렇게 피부병 이렇게 처럼 이런 것들 이제 전염돼 갖고 온 사람들. 그리고 피부병 전염되는 건 또 하나 있어. 그 염할 때 사람들이 그 시신을 왜 자꾸 만지는지 모르겠어. 그 시신 만져갖고 이 피부병 전염된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염할 때 시신 만지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염하는 사람이 서비스 개념인지 어쩐지 말고 자꾸 시신을 막 만지게 유도를 해. 근데 시신 만지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 경우가 틀려요. 그런데 잘못 만져갖고 그 피부병이 이게 전염이 돼갖고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이 또 제가 얘기도 들었거든요. 소독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소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민감한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가 가까운 사람이 들어서 시신을 만지는 게 아니야. 시신을 이제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 이제 장의사들이,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은 그게 소독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 그거 해갖고 이제 면역력이 있어갖고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그 질병이 이제 이렇게 전염이 돼갖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을. 그런데 그 질병이 또 원인도 없는 질병인 경우도 있어요. 예? 이 원인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원인도 없는 질병이 걸려갖고 이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시신은, 이게 만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냥 염하면 이제 천 이렇게 해갖고 하면 그렇게 갖고 이제 보내드리면 돼. 그런데 거기 가서 자꾸 이제 얼굴도 만지고 자꾸 이제 그 피부를 이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만지면 안 돼. 예.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 있으면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특히 또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은 염할 때 아예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제 마음이 전생의 인연의 씨앗을 다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당에 와서 이걸 독송하게 된 것도 과거 생부터 그 인연들이 중첩이 돼갖고 와서 이제 이 광제사에 오게 됐고, 그리고 광제사 와서도 다 이 독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부분 안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인연이 또 있는 거야. 인연을 때 만나서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이제 독송하게 된 거야. 그 시전을 만난 거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인연을 못 만난 거야. 아니면 전생에 이 금강경이란 가르침과 지어놓은 이제 공부가 없는 거야. 공부 인연이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금생에 이와 같은 인연을 만나도 쉽게 지나쳐. 예? 이게 보기 드문 기회고 인연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스님이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막 열심히 해야 하고 이게 좋은 인연 만났으니까 열심히 독경해야 돼.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공부 인연이 중요한 선지식과 인연이 선지식이 있더라도 그 인연을 지어놓은 인연이 없으면 그냥 스쳐가요.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을 지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와서 지어놓은 인연이 악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갖고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몇 마디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러잖아요. 아니 저런 악연을 지은 사람도 어떻게 참 가르침 몇 마디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악연은 아닌데 그냥 부처님 올라왔고 공양까지도 올렸는데 불구하고 공부 인연이랑은 전혀 없어. 그냥 훌륭한 분이구나, 성인이구나 하고 그냥 공양하고 그냥 또 스쳐 지나가.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각각의 지어오는 인연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금생에 지어오는 인연이 과거생에 지어오는 인연이 틀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금강경을 독경하는 그 인연을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 얼마치 이게 지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에 예전에 제가 그렇잖아요. 금강경 금생 한 10만 번은 읽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만 병을 읽을 때 한참 남은 것 같아. 이제 몇만 아직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겠죠. 아니면 그때까지 수명이 길어지던가.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금생에 이제 하여간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잡아야지 이게 이제 그거 공부 인연을 해서 금생에 못했으면 또 다음 생에라도 그 인연을 또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거잖아요. 그 원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이게 제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예. 공부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공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선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경전을 부처님 경전을 독경하는 독경 인연도 있고 아니면 연부라는 인연도 있고 아니면은 다란히 하는 인연이 있고 제각각 이 수많은 수행 방법에서 제각각 지어놓은 인연들이 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각각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인연이 다 갖고 이제 공부를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참선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구장창 이 참선 공부하기를 좋아해갖고 이제 그런 공부하는 데 가지만은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이가 들고 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철 정도는 한 3개월 정도는 좀 선방에 가 정도인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걸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맡기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아 갖고 그냥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3개월 정도 갔다 오면 딱 좋겠다 싶은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딱 이 참선 공부를 짓는 인연이 내가 좀 전생에 좀 부족했나. 이제 옛날에 이제 좀 밀어붙여서 좀 많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출가 전서부터 인연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스님들보다도 이제 많이 하는 사람 많지 이제 많이 독송을 해요. 그리고 경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독송할 인연들을 지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런 이런 시절 인연을 만나서 그 마음의 깨달음의 꽃을 딱 이렇게 싹을 피우고 그리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금생에 정말 어려운 인연을 내가 만났구나. 그 만난 김에 이 인연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 마음의 땅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런 원을 이제 놓치지 않아야 돼. 쉽게 놓쳐요. 너무 쉽게 놓치기 때문에 금생에 이제 그런 원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예. 그렇게 하면 이 공부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지어가는데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앞 나아가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도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맨날 고 있는 데만 뺑뺑뺑뺑 돌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공부 자기 원을 제대로 못 세우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대로 씌우면은 한 상관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사부작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목표점에 이제 가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인연을 딱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이제 공부를 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 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